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되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죄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정죄받는다. 정죄라는 것은 죄의 자리에 가두어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죄는 죄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잠깐 그려볼게요. 정죄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의 테두리에다가 가둬놓는 거 이렇게 죄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둬놓으면 안 되죠. 나를 저 영역에서 풀어나와야 돼요. 이것이 사단과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상당히 해방되는 느낌이 있어요. 성령의 일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각이 오면 곧바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막 순식간이에요. 아이쿠 잘못했네. 순식간이에요. 반응이 즉각입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면 청대죄에서 이렇게 갇혀버리니까. 이걸 잘 알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고 행하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은 죄를 깨달으면 숨기고 숨어서 그 죄가 계속 역사하도록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사로잡아 가요. 이런 사실을 우리의 양심이 잘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도 내 양심이 잘 알고 있고, 내가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일로 이끌어가는 것도 내 양심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끌고 가려고 올무를 놔요. 짐승을 잡는 것처럼 올무를 놓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자세히 보고 있어요. 마귀가요. 왜 끌어다가 저렇게 가둬버리려고 죄의 올무에다가. 그렇게 되면 마귀에 이른 사람이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마귀가 잘 감시해서 죄의 자리로 끌고 가서 가두어 버려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서 기도할 때나 말을 고백할 때 항상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잊지를 못해요. 이게 정죄로 갇히는 거예요. 과거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점 여기 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쭉 훑어가면 잘못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부터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았어요. 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함부로 발길질하라고 그랬어요. 발길질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 자리에 들어가면 이것도 죄로 우리에게 부각시켜요.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생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든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그게 요한 1서 오늘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요, 숨기려고 하면요, 성령의 사람은 이게 괴로워요. 숨겨지지도 않아요. 자기만 손해예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즉각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또 잘못했어요. 이놈의 죄는 제가 죽어야 되나요? 또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탁 털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관계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내가 자꾸 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자산 중에서 내 먹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의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나라에 가서 거기서 파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잠깐요. 13절 파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온갖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졌더란 얘기입니다. 저 부분을 만화 성경에서 보면 하여튼 별짓 다 해요. 이 돈 가지고. 막 마시고 술 마시고 막 여자들 찾아다니고 막 친구들 막 하고 막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다 해보는 게 화랑방탕이에요. 그렇게 무지하게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사라지죠. 그 이하로 이제 쭉 읽어갑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떠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에 먹는 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장식이 풍족하고 품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를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를 지어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잠깐 여기서 보면 저의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까? 품꾼 하나로 여겨주셔서 나만 먹고 살게만 해준다고 해도 나는 감사하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자.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쭉 또 내려갑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그락절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잠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22절입니까?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이 장면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멀리서 거지 행색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직각하러 봐요. 예, 아버지라서 그래요. 직각하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도리어 이제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뛰어나가죠. 뛰어나가서 막 끌어안고 불쌍히 여겨서 잘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사오니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낮춰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상속자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22절이에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는 상속자라고 약속이에요. 신을 시켜주는 것은 신분을 그전처럼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상속자로. 그러니까 다 까먹었는데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못 받게 하는 존재가 역사하는 마귀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눌러버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의 억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회개하라고 해 이렇게 반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야, 복 받을 길이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만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현대 사회에는 죄가 교묘하게 마귀의 역사로 저렇게 나를 가둬버리려고 하면 이제 정죄되는 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 효과로. 그리고 나서 쭉 이어가서 32절 누가복음 오늘 말씀 15장 32절 이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이 살아서 돌아온 자식을 보고 잃었다가 얻었고 죽은 것을 다시 찾은 것 진배가 없다. 그러니 이를 내 아들로 다시 상속자로 내 자산을 다시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상속자로 모든 것을 우리의 분깃을 다시 주겠대요. 죄를 짓고 들어올 때요 다 잃어요. 죄 지면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과 생명과 우리에 있는 모든 인격과 등등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되찾아줘요. 더 좋은 걸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요, 그냥 과거에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많은 잘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또 오늘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사람의 관계를 풀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다시 제자리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버려. 그냥 끝나버려. 회복에 대해서 곧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을 원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복될 일이 없어요. 회개 안 하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인간과 인간관계도 회복될 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웃들과요, 이게 회복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원하는데, 우리는 회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더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자리, 기도의 자리 오면요, 일단 회개부터 하고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잠깐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탕자의 부에서 아버지가 다시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시. 약속이잖아요. 저 약속을 믿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좀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잠깐 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뜻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의 부분을 설명하려고 주님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천국의 소망을 갖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영생을 소유했다고 그러죠.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해요.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 사실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사실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이 사실이요, 바꿀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나서 새로 태어난 아주 상당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성결교단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교류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바꿔지지도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듣고 끌고 다녀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거듭난 사실이요. 저 여러분은 거듭난 영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거듭난 즉시 부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 말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됐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어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취소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천국이다 이러잖아요. 이 취소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실로 꾸준하게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사는 동안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 역사했다 엎어졌다 꾸꾸러졌다 별의별 죄의 역사가 우리에게 해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회개하라는 말이 교회와 전 세계적인 증상인데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자꾸 지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성령으로 깨달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 마음에 가슴에 말씀에서 찔림이 왔어요. 그러면 찔림이 오면 아 하나님이 해결하고 그러시네. 간단해요 생각이. 그런데 또 목사는 맨날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네. 죄에 대해서 지적하네. 그러면 이게 딱 틀이 갇혀버려. 이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여기 갇혀버려요. 이 말이. 그래서 찔림이 오지요. 찔림이 왔다는 것은 내 양심이 감질했다는 뜻이요. 감질을 했어. 죄에 대해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주님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피로 내 영혼과 육체를 그냥 푹신 덮어 주시옵소서. 아 이러면 끝나버려요. 그냥 거듭남을 우리 주님이 취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중한 고통에서 내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신다고 그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까지 너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취소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그렇게 쉽게 취소하고 쉽게 바꿔버리고 너는 죽 가야 되고 너는 지옥 가야 되고 그렇게 쉽게 바꾸시겠냐고. 주님이 짜으신 당신의 생명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마귀의 역사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못 바꿔. 그런데 이게 찔림이 와서 딱 깨닫는 순간 저렇게 되면 정죄가 들어와. 그러면 이게 마귀의 역사요. 마귀가 내 생각과 내 주변의 한 사람을 사용해서 또 저렇게 들리게 해요. 무슨 말이 저렇게 들려져.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이 나를 끌고 가나 마귀가 나를 끌고 가나 정신 차려야 돼. 마귀가 끌고 가면은 끝까지 정죄에서 죄에 가두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성령으로 내가 감동하면 성령이 어떻게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켜서 보호하셔서 치근히 끌어안아서 모든 자손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장속을 시켜 주셔서 계속 보호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려고 그래 성령이. 그런데 순식간에 깨달음의 자극이 딱 왔을 때
이것은 성령이다. 그러고서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회개가 가벼워 쉬워. 아무것도 아니요. 회개가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던지는 말이야. 그런데 감동이 깨달음이 딱 왔는데 순식간에 또 죄 얘기를 하네. 저 죄의 얘기 가지고 징그러 그러면서 징그러 그러면서 담장을 이렇게 또 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 갇혀버려. 이게 깨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 우리가 하는 짓이. 성령은 나를 회복시켜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약속을 받아놓으신 분인데, 그래서 내 심령 위에 죄를 얘기할 때 주님은 내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자극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자극하시면 회개. 그러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회개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불쌍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드는 거요. 그런데 저렇게 정죄해서 나를 저 죄의 테두리에다 딱 가둬놓으면 이 언어의 기도가 지금 말한 처럼 언어의 기도가 안 나와요. 꿍꿍거리고 있지. 안 나와. 한번 주먹 쥐고 흔들어 봐봐.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회개 딱 해버리면 끝나. 그냥 회개는 아주 쉬운 축복이야. 그게 뭐하게 어려운 거냐고 회개가. 성령의 깊이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요 사과를 잘해요. 자기 자녀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내가 성찬에도 성찬아 사랑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거 뭐 어려워.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들 아빠가 잠들 것 같다. 그래 또 잘못했어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줘라. 네가 용서 안 해주면 나 천국 못 가. 나 좀 용서해줘라. 또 실수했네. 어떡하냐 이게 아빠가 성질 급해서 그런 거. 좀 용서해줘. 그러면 우리 딸들이 나 용서 안 해주겠어요? 그러라고 하죠. 아빠 회개하시오. 그러지. 아이고 감사해요. 회개라고 해서 감사해요. 고맙다. 회개라고 해서 고맙다. 이게 뭐려. 그러다 감기 들어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 딸이나 우리 사모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요. 처음에는 성질 나더라고. 근데 요새는 성질 안 나. 아이고 그렇지 회개해야지. 왜 목사가 예수의 피로 병 났으라고 맨날 부르짖는지 지가 병 들어가지고 그래요. 회개해야지. 회개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데 내 육체의 생각과 마귀의 역사가 막 들끓으면 회개라고만요 열부터 내요. 열 막 올라와. 육성이 올라와. 막 입에서 막 욕이 올라와. 회개라고면.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 세상에다 회개라고 봐봐 난리나. 제가 지금 우리 교회니까 내가 어느 큰 교회 가서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당장 쫓겨나. 부흥 강사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솔직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고백하면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사 건져주실 것이요. 건져준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구덩이 있어도 건져주고 어느 불의의 자에서는 건져주고 아무리 더러워도 건져준대. 우리 주님께 고백만 하면 그게 뭐가 어렵냐고 고백이. 그래서 사람이 희한한 성질 고집 들어가면은 이런 거를 안 해요. 회개한다, 용서해 준다, 내가 잘못했다, 또 내가 실수했다, 내가 또 왜 이러지?
나에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을 안 해. 나는 맨날 오라 날만 오라. 내가 옳다고는 생각 그때가부터 막이 없어요.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항상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셔야지 안 돼요. 나는 항상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읽어야 돼. 제가요 새벽 예배 드릴 때요 보면은 왜 우리 조수미 도사님하고 황유자 집사는 맨날 나오는 거요. 좀 안 나오면 나도 좀 쉬잖아.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 붙잡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감사하지. 그렇지. 이렇게나 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지. 황윤자 집사 안 나오면 큰일 나. 나도 넘어진다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제가요 타협할 때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4일 전에 막 눈이 무지하게 왔는데 성경가들까지 왔어요. 아이고 오늘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 설교하고 뭐 그러냐. 혼자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척 하다가 들어가면 얼마나 평컸냐. 추운데 좀 오지 좀 말지. 오지 좀 마줘 했더니 그날따라 또 김비경 집사까지 또 왔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충실해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막 충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계속 쏟아부어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내게 들어서 부어야 되고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야 되고 성령이 계속 나를 다스려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는 것이 조짐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막 쿵쿵거려요. 막 벌렁거려. 큰일 났네. 우리 나라와 민족 이렇다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로 들어가가지고 남미 같은데 지금 물가가 100%가 올랐다네. 100%. 만 원 하던 게 다 2만 원,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100% 올라갔다네. 야, 우리나라에 이 증상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상상이 가요? 지금 월드컵 우승해가지고 그거 난리 칠 때가 네요. 아르헨티나가 왜 막 그렇게 생명 내놓고 막 다 응원하고 그런 줄 알아요? 살기 어려우니까 막 거기로 분출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100% 올랐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내년 들한테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돼요. 전 세계가 그래서 막 기축하고 지금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준비기도 해야 되죠. 준비기도 해야 됩니다. 화산 터지면요, 백두산 터지고요, 후지산 화산 터지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진짜 난리 나요. 백두산 터지면은 북한만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남한에도 80% 이상이 죽어요. 백두산 터지면. 그런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야 백차 터져가지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하고 그냥 싹 다 죽었으면 좋겠네. 그래요. 우리도 80%가 다 죽어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그냥 순식간에 퍼지면은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퍼지면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데 2초입니다. 2초. 2초 만에 숨이 딱 멈춰버려요. 이 현상이 우리 대산에 있는 유화단지에서요 가스 수출되면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요 2초 만에 죽어요. 고농축 이산화탄소 때문에. 백두산 터지면요 이 가스가 깔려요 지면에. 그럼 닿는 데마다 2초 만에 모든 호흡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먼저 우리 긴장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들 때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고 회개할 이유를 찾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서 말씀 읽어라.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읽으면서요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결론으로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하고 2절에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테두리에 정죄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갇혀버리면 죄가 사망으로 가요. 사망을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저 법이 깨져야 돼요. 저 깨지는데 저 새에서 역사하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반대말이 정죄예요. 이 정죄는요 타인이 죄를 지적해서 정죄도 시키지만요 거의 내 자신이 나를 가둬요. 내가 나를 정죄해요. 회개하면 깨질 것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끌어안고 있어요. 숨기고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정죄한 거예요. 탁 그냥 깨트려서 회개해 버려요. 그럼 벗어나요. 회개에서 안 벗어나는 죄가 없어요.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을요 심령에서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회개하세요. 맺힌 거요 다 풀어버려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서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에게 막힌 거 있으면요 24시간 안에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 빌고 끝내버려요. 간단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상속이 그냥 나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한테 임할 거예요. 기도 준비합시다.